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 요한복음 이제 1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환의 맨 위를 보십시오. 자, 15장의 주제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로 보는 주님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이 여기 15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주요 내용 보시면 먼저 15장 1절부터 8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친숙한 주제죠. 참 포도나무와 가지들의 비유. 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은 이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 명령은 그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만찬하시는 그 다락방에 거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그렇죠? 이제 여기서 겟세마네 가는 그 길 위에서도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징후란 얘기죠. 이제 주님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죠. 그런데 어때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반대와 저항과 박해를 그게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이동하시는 와중에 강론하시는 말씀이 15장이다 이거죠. 주님과 성도의 관계, 이거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비유입니다. 비유.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성도는 주님과 밀착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 때 열매를 맺게 된다. 바로 이 진리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뭡니까? 열매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기쁘겠죠? 그리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겠죠. 열매 맺는 성도라면 분명히 성숙한 성도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사는 성도는 대신 뭐냐?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렇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첫 번째 참 포도나무와 가지들의 비유에 관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거기 15장 1절 잠깐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 교환해 보세요. 1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1절에 자, 예수님은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신을 참 포도나무나 비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하필 뭐예요? 참이에요. 참. true 이거죠. 영어로. 왜 하필 참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강조할까요? 똑같은 포도나무로 보이지만 거짓 포도나무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거를 주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해서 다 같은 포도나무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야말로 참 포도나무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흉내내는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괄호 1번 보십시오. 신명기 32장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반석 또 서로 다른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교환에는 기재를 했지만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잠깐 우리 신명기 32장 한번 보세요. 자, 우리 32장 4절을 보시면요.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전체는 이스라엘의 반석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32장 31절 한번 보세요. 자, 31절에 보면 그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똑같은 반석인데 어때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우리의 반석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원수인 저 이방 민족들, 그들의 반석이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거는 대단히 무슨 심오한 지식이 아니라 그 원수들조차도 안다는 거예요. 제 이스라엘은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경외하는 그런 민족이다. 그렇게 원수를 알고 있고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이교도들이 신봉하는 그 대상의 배우는 누굽니까? 사탄, 마귀란 얘기죠. 결국 여기서 그들의 반석이라 했을 때는 사실 누구를 가리킨다 보면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가리킨다 보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반석은 누구예요?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서로 같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이라 해도 똑같은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참 반석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거짓 반석은 사탄이겠죠. 자, 그 다음에 32절 거기 33절 보세요. 이번에는 반석 말고 뭐가 나오냐? 그들의 뭐가 나와요? 포도나무가 나오네요. 여기서. 그렇죠?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 다음에 33절 잘 보세요. 그들의 포도주는 뭐라 그래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이거죠. 여러분, 용과 독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포도나무 역시 뭡니까? 바로 사탄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성도들로 하여금 그냥 반석이다, 그냥 포도나무다, 그거를 똑같이 다 하나님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참이란 단어를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잘 유념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괄호 3번을 보세요. 자, 이제 괄호 2번의 내용이 뭐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반석이 사탄에게 적용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오늘날 바로 이러한 반석을 기조로 세워진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 카톨릭이. 자, 괄호 3번 보면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해석을 하죠.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반석으로 가리켰는데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여기고 베드로의 기초에 세워졌다고 그렇게 주장하죠.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요,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16장 23절에 그렇게 책망하셨다고요. 사탄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 있어요?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런 사람을 반석으로 삼죠. 그 반석과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반석은 엄연히 다르겠죠. 우리의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래서 반석도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거기 괄호 3번에 밑줄 친 거 보면 바로 로마 카톨릭을 위시한 오늘날 대다수의 그런 가짜 기독교 집단의 반석은 유대인들을 낳은 반석이신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이죠.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반석이시라고 아까 우리 신명기 32장 4절 읽었죠? 또 시편 62편 7절에 나오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그 반석을 누구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서 10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반석이라고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이와 같이 여기 포도나무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포도나무가 아닌 게 확실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신명기 32장의 포도나무는 뭡니까? 소돔의 포도나무라 얘기하죠. 또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 독사들의 독이라 그러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순수한 포도주를 상징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 가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는 뭐예요? 독이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괄호 4번에 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는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그것도 신명기 3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 읽었던 32장 있죠. 그러니까 신명기 32장은
포도나무와 반석의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진정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순결한 피죠. 그거를 신명기 32장 14절에서는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얘기했다 이거죠. 우리도 예전에 배웠죠. 새 포도주. 그렇죠? 그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새 언약의 피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체결이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예.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가짜 포도나무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괄호 5번에 바로 그 내용을 거기다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특히나 공교롭게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카톨릭의 교황으로 온다는 것이 중론이죠.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완전히 대조가 되는구나. 반석 포도나무라 해서 다 똑같은 주님이라고 우리가 여기면 착각이라는 얘기죠. 예. 예수 그리스도인지 적그리스도인지를 우리는 딱 확실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나 여기서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하겠어요? 특히 왜 유대인들이 왜 이 말씀을 유념해야겠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참된 메시아를 거부했잖아요. 나중에는 그들은 가짜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포도나무,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차원에서 참이라는 표현이 붙은 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성경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 잘 유념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먼저 그것을 거론하신 거란 얘기죠. 자, 맨 밑에 2번 보십시오. 1절에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아버지 하나님은 뭐예요? 그 포도나무를 돌보고 가꾸는 농부시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자신을 낮춰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왜 원래 말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자신을 아버지보다 낮추냐고요. 왜 아버지가 더 위대하다고 하냐고요. 예수님이 어때요? 겸손하게 영광을 버리고 인간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한 내용이 어때요? 지금 15장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도 예수님은 뭐예요?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아야 될 존재다.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주려고 아버지는 농부고 그분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3번을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의 비유. 자,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신학적인 묘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을 교리적으로 가지라고 이렇게 지칭하게 되면은 자칫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냐? 여러분이 주님한테서 떨어진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유를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갖다 적용시키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자, 이 전체 단락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어떤 생명이나 구원이라는 단어 안 나와요. 여기 이 본문에서 주로 많이 부각되는 단어가 뭐냐? 열매입니다. 열매. 그쵸? 고로 이 비유는 뭐와 연관되어 있다? 열매와 연관되어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의 열매 맺는 삶에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결코 교회 시대 구원에 관한 교리로 적용될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걸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 괄호 1번 보세요. 여기 비유에서 눈여겨볼 표현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뭘 강조해요? 내 안에 거하라 이거죠. 내 안에 거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거기 11명 제자들 중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죠. 왜요? 아직 십자가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탄생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직 갈보리 십자가 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란 표현, 이 위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아직. 그렇기 때문에 여기 11 제자들 중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 없어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괄호 1번의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성령 침례가 일어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표현이 유효한 거고 아직 이전은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도 없다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자, 밑줄을 쳤습니다. 바울 서신은 그리스도인을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바울 서신 어디를 봐도 우리를 갖다가 야, 너네는 가지들이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그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복문은 구원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는 삶을 향유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 삶이란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했을까요? 이거는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하필이면 왜 나무요? 왜 아버지를 하필이면 농부라 그러냐? 여러분, 농부가 나무를 왜 가꾸고 돌보나요? 그 나무 이쁘장하게 생긴 거 감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농부는 정성스레 그 나무를 가꾸고 돌보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 왜 농부가 되시냐? 즉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뭐를 바라시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자, 여러분, 농부가 이렇게 뭔가 농사를 짓고 그 소출을 걷는 데까지 과정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렇죠? 차마 이거는 참 이렇게 글이나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또 이것이 뭐 날씨까지 잘 맞아야 되니까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 참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일이 많다고요. 그렇죠?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한 가지라는 거죠. 열매다, 열매.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어때요? 땅을 열심히 파죠? 쟁기질하고 씨를 심고 물을 주죠? 그런 다음에 어때요? 인내하죠. 열매가 제대로 나오기를. 그렇죠? 자, 어떤 씨를 심었다. 그럼 마땅히 잘 자라고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겠죠? 그래서 괄호 4번. 이와 마찬가지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가꾸시고 돌보시는 목적은 단순히 풍성한 가지나 무슨 무성한 잎이나 예쁜 꽃이 달린 나무를 감상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한 가지예요.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이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럼 괄호 5번 보세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묵은 땅을 파일궈야 한다는 얘기죠. 네. 호세아 10장 12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네. 나뭇가지나 이파리만 매만지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농약을 치고 비료를 주고 종교적인 위선으로 겉만 번지르하게 가꾸는 것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그런 나무는 어때요? 뿌리도 깊지 못해요. 그냥 뽑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괄호 6번. 근본적으로 뭐를 바꿔야 됩니까? 토양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뭡니까? 인간의 마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악하죠. 그거는 마치 진짜 돌밭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다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없죠. 토양을 갈아엎어야죠. 자, 죄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려면 일단 죄인의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가장 우선이 거듭남인 거죠. 그렇죠? 자, 거듭난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육신의 체질을 계속 고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밭이 옥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울퉁불퉁한 그런 돌로, 자갈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밭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어때요?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잘 갈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뿌려질 때 이걸 잘 심어야겠다. 그렇게 잘 심고 그 뒤로 이제 열매를 기대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흙을 갈아 엎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체질을 바꿔야 돼요. 농약이나 비료처럼 인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돼요. 풍성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성도 각인이 정말로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여러분이 이걸 잘 인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구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 2절 3절이죠. 그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는 강가에 심겨진 뭐와 같다?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뭐 한다고요?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폐한 거예요. 공공하다 이거죠. 무기력하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뭔 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구절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꾸준하게 묵상을 하고 유념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번성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 비결이에요, 이게 바로. 자, 그럼 이제 우리 2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여러분 거기 말을 잘 표시해 주세요. 가지가 정결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이건 비유라고. 그렇죠. 여기 비유 그대로를 여러분 문자 그대로 그냥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6절에 불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걸 지옥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열매 없으면 지옥 가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비유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3페이지 보시면 1번 메뉴에 자, 열매도 한 단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2절에는 열매를 맺는다. 그냥 열매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열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보니까 아주 많은 열매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전과 성장을 가늠하게 하는 열매 맺는 단계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운데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는 무슨 열매요? 구령의 열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그 구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죠. 잠언 11장 30절에 나온 대로. 자, 또 하나는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특히나 여기서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전체적인 문맥은 주님과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에다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쨌든 두 열매 다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열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내주시는 위로자, 곧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맺을 수가 있다. 이 원칙을 잘 기억하세요. 열매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노력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나 오늘부터 감사해야지. 나 오늘부터 평안해야지. 내가 그렇게 객기를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억지로 육신적으로 전환돼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면 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이때 열매를 맺는 것은 총 몇 단계요? 3단계다. 자, 열매,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열매,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많은 열매다 이거죠. 여러분 몇 단계로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제시했어요? 3단계입니다. 왜 하필 3단계일까요? 이거와 연관된 또 다른 말씀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3번. 예수님은 말씀으로 인한 열매의 크기도 몇 배, 몇 배, 몇 배를 얘기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다 이거죠. 이게 여기 요한복음 15장은 많은 열매, 더 많은 열매, 많은 열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마가복음 4장 20절 제가 예시로 해놨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러니까 여기도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땅이 일단 어때야 돼요? 좋은 땅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좋은 옥토가 돼야 어떤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의 체질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로 잘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이런 단계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상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거기 계시록 17장 14절 제가 기재해놨죠.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잘 보세요. 그와 함께한 자들은 먼저 뭐를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고 이게 30배입니다. 그 다음 뭐를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택함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60배죠. 마지막 신실한 자들임이라. 왜 신실함을 여러분이 강조하냐? 신실한 자로 발견이 돼야 비로소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계시록 17장 14절.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열매가 왜 3단계로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괄호 5번 보시면 결국 예수님 초림 당시에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외한 11 제자들이 모두 열매를 맺은 거란 얘기죠. 예. 이들을 3단계로 나누어 보면 일단 11 제자들 모두 기본 30배 열매를 맺었죠. 왜? 그들은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11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나 주님과 가까운 제자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이었죠. 이들을 특히 이너서클, 핵심 멤버라고 해가지고 변형살 때도 이들만 데려가셨고, 그렇죠? 또 그 외에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이 셋들만 데려갔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이 셋들을 먼저 데려가서 내가 저기서 기도하고 있겠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들은 60배다 이거죠. 자, 그 중에서도 이 3명 중에 사도 요한이 몇 배요? 100배 열매를 맺은 제자다라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30배로 그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0배, 더 100배 이렇게 풍성히 맺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속하고 싶으세요? 아유, 내가 무슨 욕심을 부려요. 나 30배만 딱 할게요. 아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 주님은 30배 맺으라고 그렇게 그걸 권장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만 얘기했지 주님이 성도들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 몇 배 열매요? 100배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럼 이제 밑에 2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3가지의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그 여러분 이 비유가 그래서 본문 하나로 다 연결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열매를 3가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이 3가지의 비결을 여기다가 언급하신 거예요. 자, 우리 교환을 볼게요. 먼저 괄호 1번. 첫째로, 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결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게 15장 2절 3절에 나온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성도를 지금 가지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가지도 어때요? 어느덧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잔가지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잔가지들 어떻게 됩니까? 가지 쳐야죠. 가지치기. 열매를 맺는데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쳐내는 거죠. 바로 그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 성도가 정결케 됨으로써 열매를 맺는 상태로 갖춰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병든 곳을 도려내는 칼과 같다는 얘기죠.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를 살아있고 능력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그 다음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한다고 정의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병든 성도 안에 있는 암세포처럼 추하고 나쁜 영적인 환부들을 도려낸다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2번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쓸모없어진 잔가지들을 농부가 잘라내죠. 가지치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냐? 가지치기를 통해서 정결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결국 거룩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 어떤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해서 열매가 나오는 거죠. 자, 그 예시로 맨 밑에 보세요.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그 다음 페이지요. 이제 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거기 20절 21절이죠.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잘 보세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 귀해 보이죠? 반면에 나무나 뭐 무슨 이렇게 청동으로 만든 거 좀 가치가 덜해 보여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귀하다 천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육안으로 볼 때 가치가 서로 달라요. 근데 주님은 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결한 상태로 유지가 돼 있냐 그걸 보는 거예요. 왜? 그릇이 정결해야 그걸 쓰죠. 여러분 손님 접대하는데 아무리 금이나 은인 귀한 그릇이라 해도 거기가 막 더러워요. 그럼 여러분 거기다 음식 담아서 줄 거예요? 손님한테? 아니죠. 차라리 재질이 떨어진다 해도 어때요? 그 그릇이 깨끗하면 거기다가 음식을 담아 대접을 하는 거죠. 주인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 난 보통 사람보다 난 굉장히 가치가 좋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자기가 정결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는 비록 보잘것없어도 주인이 쓰신다는 얘기죠. 그게 여기서는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시편 119편 9절 11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래요? 조심할 것이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러워지지 않고 정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11절에 말하죠. 어떤 성도는 죄를 너무 잘 짓고 넘어지고 어떤 성도는 죄를 잘 안 져요.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도 예수님이 뭐를 비유했습니까? 너희는 이미 목욕 다 했다. 그럼 이제 뭐만 닦으면 되는 거예요? 발만 닦으면 된다 이거예요. 바로 뭡니까? 성도들은 비록 구원을 받아 거룩하게 됐지만 이 땅을 육신 입고 살아갈 때 어떤 거예요? 이 점과 흠이 묻지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하려면 뭐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특히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은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최소한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란 모습을 갖추려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는 항상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걸 강조하느냐? 여러분이 더러운 때를 묻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이라도 내가 때를 좀 씻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와서 듣고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첫 번째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둘째로 성도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 아유, 괜찮아요. 저 주님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달죠. 그게 4절에 나온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이거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무조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열매를 맺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만이 열매를 맺는 거죠. 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다 거룩해요? 거룩한 삶 살아요? 아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다 성령 충만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딱 서 있어야지 여러분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 비유에서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거와 똑같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생산하나요? 열매를 생산하는 것은 그 나무의 뿌리가 하는 거예요. 가지는 뭡니까? 뿌리가 열매를 생산한 걸 그냥 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의 입장은 뭡니까? 내가 열매를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그 좋은 열매를 달고 있으려면 내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최소한 나는 열매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를 무시하고 혼자 독립해요. 야, 독립! 열매를 맺자. 열매 맺어요? 전혀 아무 일도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2번에서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열매는 나의 어떤 노력, 나의 객기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열매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노력, 객기로 만약에 내가 열매를 맺겠다면 여러분에게 나오는 거 뭡니까? 육신과 관련된 일들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진정한 열매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밀착해야 진정한 열매를 맺는다. 이거를 이제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밑에 괄호 3번. 셋째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열매 맺는 세 번째 비결이에요. 자, 7절 8절 거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뭐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딱 온전히 거해야 열매가 나온다 이거죠.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한 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교리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고? 나 이미 구원받은 순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뭘 또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지 이거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라는 거 사실 교리적으로 구원받은 순간 다 됐잖아요. 이거는 뭐냐? 바로 주님과 밀착해서 교제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역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은 뭐냐? 여러분, 교리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니까 그리스도에서 떠나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때가 많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세상에다 시선을 두고 세상에다 마음과 정신을 뺏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과 멀어지는 거죠. 교리적으로는 주님의 몸의 지체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멀어지는 거죠. 예. 자, 다음 페이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여기 6절에 나온 대로 열매가 없으니까 쓸모 없어져가지고 말라버리게 된다. 버림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이제 5페이지죠. 따라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결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8절에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열매가 없는 사람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 자, 그 밑에 3번을 보십시오. 6절에. 자,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교계는 논쟁이 분분한 거예요. 왜 그러냐?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여기 불이란 말 나오니까 사람들은 다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 아이고, 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구원을 잃어버리는구나. 이렇게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이제 괄호 1번의 내용이 뭐냐면 왜 이 구절이 우리 구원에 관한 게 아니냐면 첫 번째, 지금 이 15장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두 번째, 여기서는 지금 성도들을 너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6절을 자세히 보면 가지처럼 버려진다 이렇게 나오죠. 뭐뭐처럼은 비유지 그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결정적이고 세 번째는 뭐냐? 불에 던지는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지옥 보내는데 사람이 지옥 보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절의 이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여러분 알곡과 독보리 비유 알죠? 그렇죠?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독보리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할 때 40절부터 42절 보면 그 독보리들을 던지는 추수꾼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옥이나 불 속에 던진다 그걸로 해석하려면은 불 속으로 던지는 존재는 누가 돼야 돼요? 천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6절에서는 지금 불 속에 던지는 게 누구예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괄호 3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그리스도인도 문자적인 지옥의 불의 형벌을 받지 않죠. 다만 우리는 불과 연관돼서 뭐가 있냐?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 우리의 행한 일들이 불에 타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지 우리가 자체가 불 속에 던져지는 일은 없다 이거죠. 교리적으로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괄호 4번을 보세요. 여기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분과의 뭐를 뜻해요? 교제를 뜻한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그리스도인들 열매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열매도 안 달고 있어요. 그럼 그 가지는 쓸모 있어요? 쓸모 없어요? 쓸모 없죠. 그럼 여러분 쓸모없는 가지들을 그냥 계속 놔둘 거예요? 잘라서 버리는 거죠. 그 비유를 여기서 말씀한 거예요. 즉 주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 뭐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 안 쓰신다? 안 쓰신다는 얘기예요. 버림당한다 이거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지 지옥으로 간다는 이유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좀 더 영적으로 확대해서 적용하면 뭐냐?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열매가 없겠죠? 그럼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동행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시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세상으로 가면 세상은 그런 사람 반겨줄까요? 안 반기죠. 왜?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기지 않거든요. 결국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진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예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거죠. 그거를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념해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에다가 시선을 돌리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도우심도 못 받고
세상에 가서도 잘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비참한 삶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결국 뭐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잠깐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일반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구원에다 적용을 해요. 그렇죠? 하지만 구원에다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방금 세 가지를. 그렇죠? 아직 십자가 사건 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 있어 없어요. 여기는 위치가. 여기는 없어요. 이 당시에는. 그렇죠? 두 번째는 신약 성도들은 가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여기에 나온 불은 지옥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지옥에 던지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적용이 아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열매 맺는 삶이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는 세 가지죠. 그냥 열매, 더 많은 열매, 많은 열매. 그래서 이게 몇 배? 30배. 이게 몇 배? 60배. 이게 몇 배? 100배다. 자, 열매 맺는 삶 살려면 예수님이 또 비결을 알려주셨죠. 비결. 첫 번째, 말씀. 그렇죠? 말씀으로 깨끗해져라. 말씀으로 거룩해져라. 두 번째, 주님께 밀착해라. 그렇죠? 네. 세 번째 뭡니까?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을 하면 여러분은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7절, 8절을 보겠지만 이렇게 산 사람은 뭐의 응답도 받아요? 기도의 응답도 받는다. 이거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실천한 사람이 비로소 뭐예요? 참된 제자다 이거죠. 예. 이 원칙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7절, 8절 보세요. 여러분 7절, 8절은 정말 여러분 삶에 있어서 진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교환의 맨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기도응답의 전제 조건. 그냥 하나님이 야 기도만 해 다 들어줄게. 이게 아니죠.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어요. 교리적으로 이미 우린 주님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 뭡니까?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해야 이게 주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고 나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다. 이 의미라 그랬죠. 그렇죠? 예. 자, 주님과 교제를 지속하면 어때요? 그 사람의 삶을 누가 주관하죠? 그러면? 주님이 주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맨 밑에 괄호 2번. 그러니까 그 성도는 자기가 뭘 구하고 기도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당연히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들으시는 거란 얘기죠.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음 페이지죠. 이제 마지막 페이지죠. 그가 우리를 뭐 하신대요? 들으시는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뭐든 다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들으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왜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내가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그냥 하나님을 긴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마치 무슨 112, 119 부르듯이
아유, 나 급합니다, 지금. 아유, 하나님, 지금 아이고, 지금 이거 큰일 났어요, 하나님. 예. 기도응답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이에요. 예. 하나님은 구급대원이 아니에요. 소방대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필요할 때만 119 눌러가지고 부르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예.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는 친구.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또한 주님과 늘 교제하는 성도.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죠. 성도는 그런 성도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며 경청하신다고 말씀을 했다 이거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무엇이니 다 구해라. 받는다.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괄호 4번. 결국 성도는 주님과 교제하며 항상 그분의 뜻을 합당한 것에 따라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때요? 그의 삶을 더 풍성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왜 있겠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냐 이거예요. 다 이거와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2번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그리스도인이 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죠.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은 뭡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립니까? 간단해요. 여기서 얘기하셨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다. 바울이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괄호 3번.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제자들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이 교회 시대는 누구나 구원받으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명목상입니다. 실질적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진리를 따라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렇죠? 자, 주님이 제자의 요건을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죠. 그게 제자예요. 열매를 맺는 삶 살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아가 살아가지고 내가 왕년에 이 정도였는데 내가 교회 와서 이런 걸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굽히고 살아야 돼?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괄호 4번에는 누가복음 14장 26, 27절에 나온 말씀이죠. 주님을 따르는 게 어느 정도냐면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증거로 다른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이 그냥 뭐 쉽게 그냥 이렇게 그냥 좀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맺어져요. 그거 아니에요. 이만큼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거는 절대 못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이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준수하면 여러분 정말 풍성한 열매 맺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괄호 6번에 밑줄 친 게 바로 이거죠. 그리스도인이 철저히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때요? 많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강의한 내용에서 교리적인 부분을 일단 딱 구분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이걸 잘 적용해서
여러분 모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풍성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